매달 짝수달 2, 4, 6, 8, 10, 12월 온 세대 예배는 우리 백합 찬양대가 또 찬양으로 섬겨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특별히 김은혜 고마워. 중학교 2학년인데요. 백합 찬양대 반주자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섬기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그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환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유익되겠는데, 이거 어떤 좋은 결과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고 그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였는데 오히려 하지 말걸 후회하고 또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런 일들도 살다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손해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는 게 좋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해될 것 같음에도 그 알매도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되지 않고 돌아보니까 유익이 됐던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이 환대라는 것이 바로 후자 이야기입니다. 손해될 것 같은데 절대 손해되지 않고, 내게 어떤 불이익이 될 것 같은데 절대 불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이 환대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사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 아주 반갑게 맞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것이 환대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손님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 손님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맞는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더 쉬운 말로 환영입니다. 웰컴 이러잖아요.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다라고 말하는 나눔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표현은 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나눔이라고 보통 한정한다면, 이 환대라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키는 그런 행위, 이런 마음까지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가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 환대에 관한 이야기를 흔히 듣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옛날 이런 전래동화나 구전을 들어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런 환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한 나그네가 길을 갑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형편이 괜찮은 사람, 그렇게 보이는 집에 찾아가서 하룻밤 묵기를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했죠? 그렇죠. 주인장 계시오,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이리가 막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장 계시오라고 외칩니다. 이리 오너라 그러면 주인이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달려와요. 그래서 그 손님을 자신의 방이나 또 자신의 처소로, 거처로 모시고 그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보통 보면 음식값을 받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죠. 그냥 그렇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지금 그 낯선 곳에서 그 캄캄한 밤에 이 나그네라는 이 존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나그네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도와주겠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좀 달라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와서 이 80년 초니까 여러분 오셔서 하시는 말들이 늘 그랬어요. 밥 좀 주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돈을, 차비를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밥을 달라 그랬어요. 진짜 밥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밥을 이렇게 고봉에 국하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드리면 진짜 밥을 맛있게 먹고 돌아갔어요.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90년대 후반 2000년 초에 이제 사택 3층에 살 때 제 습관이 뭐냐면 항상 아래층 문을 잠궜어요. 왜냐하면 교회 들어가는 문이 있고 옆으로 쪽문으로 저희 집 올라오는 길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이분들이, 교회는 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옆문을 쑥 열어보면 이게 열리거든요. 그럼 1층을 지나서 2층을 지나서 3층까지 저희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유리문이었는데 문을 열면 바로 저희 거실이었거든요. 두드려요. 분명히 교인 같으면 그냥 쑥 열고 들어올 텐데 두드리면 누구세요? 그러면 저기 차비 좀 주세요. 뭐 좀 밥 좀, 이렇게 와요. 그러면 꼭 그분들에게 몇천 원씩 뭐 차비를 주든지 밥을 주든지 여러분 그렇게 돌려주셨던, 그러니까 그때 습관이 된 게 제가 문을 잘 잠굽니다. 문을 잘 잠궈요. 그러니까 저희 집 들어가면 항상 문을 잠굽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습관 같은데 어릴 때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오는 손님들, 뭐 그분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가게를 하시는, 뭐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간혹 이런 분들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탁할 때 그냥 매몰차게 내쫓지 않고 작지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작은 환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 가운데 나그네를 보호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3장인데요 오늘 보시면 부지 중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상황과 그 대상들을 섬겼다, 이게 바로 창세기 18장에 언급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대낮에, 이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손님은 아브라함에게 볼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전에 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통해 소개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왜 지금 이곳에 왔는지, 왜 이 거리를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것은 단지 그들은 지금 머물 것이 없는 나그네다, 이것만 지금 아브라함이 알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18장 보시면 창세기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맞이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환대를 보면 저거 오버 아니야? 쉬운 말로 저거 그냥 지나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세 사람을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왜 왔을까? 왜 세 명이나 함께 떼를 지어 다니지? 여러분, 뭐 정탐하러 왔나? 뭔가 지금 놀이나? 뭔 계획이 있나? 얼마든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만한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무엇을 바라지 않았어요.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단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얼마나 목마를까? 저 사람들 지금 이 땡볕에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피곤할까?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 빼내서 준 게 아니에요. 얼른 아내에게, 종들에게 달려가서 소 잡아라, 빵 구워라, 빨리 이분들 쉬도록 에어컨 틀어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보시면 뭐 에어컨은 없는 거지만 그런 모든, 여러분, 그런 준비를 아브라함이 싹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데라로부터 배운 건지, 아니면 그가 인생 살다가 우리 인생은 나그네인데 정말 나그네 인생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한 건지, 그건 우리가 도통 알 수 없지만, 모르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그 어떤, 여러분 그 목적도, 그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지요? 여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환대를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대접하고 베풀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의도 없이, 어떤 목적 없이 정말 그분을 섬기고 대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잠시 나가 있는 동안에 한국 관광객이 이제 왔는데 이 관광객이 갑자기 여러분 막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강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타지에서, 외국에서.
여러분 그때 뭐 비행기 불러다가 뭐 있잖아요. 불러올 때 막 1억 넘고 코로나 때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에서 한번 아프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제 아들이 한번 병원 가서 CT를 찍는다는데 7,000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CT 한 번에 7,000불 이해가 되십니까?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의료보험 절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학생들 보험이 여러분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한국분이 관광객이 그 외국에서 타지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주변에 있던 한 선교사님이 그 관광객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입원보다는 나으니까 입원 갔다 갔다 하고 보살피고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쯤 지나서 그 관광객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1,000만 원을 여러분 그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숙박비, 왔다 갔다 교통비, 그리고 자신이 뭐 했던 밥값, 수고비, 여러분 그 청구서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선교사의 헌신은 귀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헌신하고 충성된 분이 많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이런 분도 한두 분 있지 않겠어요? 나그네를 대접한 환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거든요. 목적 없이 의도 없이 정말 이 어려움에 처한 이 나그네를 내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가간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얻어야지. 지금 여러분 섬김, 환대가 아니라 이 선교사는 영업을 한 거예요. 영업. 이건 영업이에요. 우리의 환대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싶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그 모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 환대는 영업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환대할 때 대가를 바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환대를 하고 이런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갚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아줄 만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신경이, 모든 우리의 환대와 대접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바람직한 그런 대접 환대는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환대가 더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잖아요. 성경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부지 중에 이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천사인지 누군지 어떻게 아브라함 몰랐어요. 그냥 나그네구나. 얼마나 힘들까. 단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그 자체가 오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했던 이 선한 행동, 환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는 항상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착한 일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선행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선행 환대라는 것은 단순히 선행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일부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환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성경에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지금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 작은 자가 뭘 필요하냐면 지금 목마른 거예요. 아 목말라 근데 물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즉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더 분명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자는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래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래요. 나는 분명히 그냥 이 사람이 좀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작은 것 하나 해줬는데 주님 보실 때는 그냥 한 사람에게 착한 일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선행이 아니라 그건 나에게 한 거야. 주님은 그 사람과 주님을 동일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재테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테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 하시죠? 한다고 하세요. 그 헌금하라고 안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하시고, 그죠? 그럼 복 되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요즘 이자 많죠? 여러분, 대출을 하면 이 대출 받는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 이자를 적게 받죠? 그러진 않죠. 왜요? 은행도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고려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도 크든 작든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 이자 쳐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안 주세요? 여러분, 이거 재테크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재테크예요. 이거 재테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에게 주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단순히 선행 정도가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많으면 많은 대로, 좀 적으면 좀 적은 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에요. 개인적인 삶의 구제가 있어야 하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삶이 있어야 하는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천사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는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이고, 그래서 환대하는 삶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손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는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손해보는 거 싫습니다. 여러분도 손해보는 거 싫으실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한 성령에 붙들린 변화된 사람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성경을 보면 결국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이런 전제가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불편해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그게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이런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논리로만 살지 않아요. 세상 논리로만 사는 것이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세상 논리는 이게 돈 되냐 안 되냐 그거예요. 돈 되냐 안 되냐. 돈 되면 물불 안 가립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유익이 되면 삼켜버리지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뱉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논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논리로 모든 일을 경제 논리로만 취급하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 모든 일을 세상 논리로, 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천국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대가 그렇잖아요. 환대는 세상 논리로, 경제 논리로 따지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거둘 수 있는, 이왕이면 거둬들일 수 있는 그곳에 씨를 뿌려야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뭘 거둘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뿌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경제 논리로는 이게 맞지 않아요. 세상 논리나 경제 논리로 따진다면 환대라는 것은 낭비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받은 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굳이 오버할 필요 없어요. 손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환대는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지요. 작은 자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결코 그 상 잃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10장. 지극히 작은 자 돌아보는 것, 주님 대접하는 자라.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기에 그의 선행을 반드시 이자쳐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잠언 19장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손해 같은데 손해되지 않고 결국엔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인 환대가 결국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요 환대받은 삶 아닙니까? 환대받은 삶.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 근로계약서 썼습니까? 하나님과 구원의 계약서 썼습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 615가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십계명 다 지켜야 구원 유지한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따지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래? 너 계획서 갖고 와,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방황하던 우리를, 나그네였던 우리를 그냥 환영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여러분 그냥 환영하셨어요. 그냥 웰컴하셨어요. 즉 환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실 때에 분명히 예배를 섬기는 사명자들, 섬기는 분들 그 환대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나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한 주간 동안 힘들었지? 잘 지냈어? 야 너 진짜 보고 싶더라. 여러분 직접 우리의 귓가에 들리지 않지만 예배는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환대를 받으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그분이 그 넓은 팔로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 그게 예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이게 예배가, 이건 그냥 형식적인 순서예요. 이 모든 것을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그 예배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졸다 가는 게 예배 아니에요. 아 참 따뜻하다 포근하다 졸다 가는 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환대하심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대하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죄책감 그리고 연약함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나그네 인생.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그 환대, 그 구원의 환대, 그 사랑의 환대, 그 부으시는 은혜의 환대, 그 사랑의 환대를 기억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베풀어가는 것, 이것이 환대하는 자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보시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환대와 구제를 통해 성장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섬기고 돌아보지 않으면 지금 교회가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너무 상황이 고난과 핍박으로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들을 환대하지 않으면 교회가 지금 와야 될 상황,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기꺼이 환대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또 명령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환대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환대더라는 거예요. 즉 환대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수적인 성품이 바로 환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필요한 성품이 바로 이 환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사역, 그 사명의 자리를 단순히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일했다,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이거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 사역을 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성도들이 힘을 얻고, 나로 인해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환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명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두 가지를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로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이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내는과 동시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대받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사랑으로 대하는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환대를 내가 경험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시작 전부터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통로가 바로 예배를 위해 쓰임받는 사명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볼 때 사랑의 눈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은 눈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눈빛 하나가 그 상대를 마음을 철렁하게 할 때도 있고요, 정말 이 눈빛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은 어떤 눈빛입니까? 상대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눈빛입니까? 아니면 상대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눈빛입니까? 여러분 환대는 이 눈빛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 한마디도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여러분 굳게 잡은 손과 함께 껴안은 이 포옹에서 진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이 환대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그런 귀한 삶을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환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온 세대 연합예배로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학교 친구들도 함께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환대가 필요합니다. 목사로서 우리 여러분도 성도잖아요. 우리 어린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환대라는 것은 물론 새로운 친구가 여러분의 부서에 오면 한번 가서 너 이름 뭐야? 너 몇 학년이야? 이렇게 다가가는 물어보는 이것도 좋은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부서에 적응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사 잘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인사 잘하자. 여러분 인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른들을 볼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안녕하세요 이 짧은 5글자, 여러분 이 인사가 여러분이 우리 어른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는 시작이 뭐냐? 인사요, 인사. 어른을 보고도 아무런,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인사 습관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인사 잘하는 애 있어요. 유빈이라고. 그런 애가 있는데 여러분 이 친구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1층에서 만나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2층에서 만나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만날 일이 없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만나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한번 세봤어요. 인사를 몇 번 하나? 5번인가 하대요. 한 주에. 볼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인사 받고 제가 안녕해요 못해요? 그 인사 때문에 안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거 5번이면 25번이면 25. 그 25글자. 여러분 그런데 와 내가 쟤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구나. 내가 저에게 어른으로 존경을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인사가 상대에게 저 사람이 나를, 특히 우리 친구들 정말 인사 잘해야 돼요. 정말 인사 잘해야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옆에 계신 어르신들께 안녕하셨어요 인사합니다. 시작. 어르신들한테 하라니까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하고 계세요. 좋은 모델이에요. 좋은 모델. 여러분 맞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안녕하세요 캠페인이에요. 뭔가 방법적인 것을 조금 획기적으로 해서 안녕하세요 캠페인을 너무 하고 싶은데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정말. 안녕하세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인사만 잘해도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갑 언제 열려요? 우리 어른들. 괜히 여러분 애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인사만 잘해도 저 괜찮은데. 애들이 뭐 잘한 거 특별히 없거든요. 인사만 잘해도 애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부터 어른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른들 얼마나 여러분 귀여워하고 사랑스럽겠어요. 혹시 몰라요. 뭐가 열릴지? 지갑이 열릴지 아마 열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원세대잖아요. 어른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안녕하세요. 사실 여러분 저도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 딸이 인사 안 한다고. 어릴 때 지금은 인사 잘하죠. 어릴 때 그랬었어요. 여러분 목사 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씩 크면서 어른 보면 인사할 줄 알고 여러분 그래서요 달라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여러분 작지만 결국 이것이 상대를 환대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도 도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것은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작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야 할 그런 삶의 일상의 영성이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환대했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 더 노력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환대자들, 환대하는 사람,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단과 함께